성경 말씀은 데살로가야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는 유일한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순종하여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일할 땐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참으로 싫어하는 것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영혼을 부려가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냐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에 거룩한 자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볼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주를 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을 볼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외모로 보고 그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요. 저희 집은 자식이 5명이라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들만의 자취가 있고 그들만의 또 행동이 있고 그들만의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춘다는 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들의 취향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모임을 가졌을 때는 그 모임에 자기 것을 좀 내려놓고 모인다 이 말이죠. 왜? 그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내가 내려놔야 할지 안다는 거죠. 아무리 내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모임에는 이 주제에는 내가 모여서 그래도 조그마한 시간을 내놓고 할애할 수 있다.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근데 그 일은 실색하고 그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신하고도 그가 주신 일은 하기 싫어한다. 이걸 가증한 자라고 그래요. 아직도 세상에 쏟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쏟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안위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안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있고 또 그 예수를 아는 길에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왜 그 영혼들을 키울 때 못 키울까요?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 눈이 안 보일까요? 그건 우리가 자녀를 보고 보면 알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무슨 계산을 합니까? 자식이 지금 힘든데 자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100%는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부모가 자기 얼굴이 자기 명예가 자기 체면이 깎여도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려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을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해요. 거룩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가 주신 일은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세상으로서도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내어놓고 자기 몸을 내어놓고 그것을 찢어서 산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한다. 나는 그 길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쪽이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바라고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는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못 내려놓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장 13절에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세상의 교육의 명예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도 한번 다시 보면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것에 요동치 않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아는 자라면 그 믿음의 터가 어디야? 반석 위에 세운 자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처럼 거기에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도 예수를 알고 나도 성경을 배워서 예수를 아는데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자, 세상에는 모래가 있어요. 그렇죠? 모래가 있냐면 세멘트가 있어요. 시멘트. 이냐면 이 둘은 아무리 섞어도 뭔가를 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아무리 섞어도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 두 개 합쳐서 물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가 될 수 있고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배워서. 또 기도를 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내가 몸은 갖고 있고 성령을 하나님을 아는 거 있는데 성령이 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왜요? 내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부를 가지고 있어, 누가 못 바꿔? 주님과 못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잠시 거품뿐인 세상과 내가 바꿀 수 있는 다면 이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물질과도 못 바꿉니다. 명예와도 못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가지 않고 복음선거를 했어요. 주님과 못 바꾼다. 뭘 못 바꿔요? 세상에 아무리 슬픔이 있고 세상에 모든 것이 물려와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뭘 다 바꾼다 해도 주님을 바꾸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뭘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죠. 왜요? 내가 그분을 헌신자처럼 버렸다는 거죠. 내가 저 사망에 있을 때, 저 어둠에 있을 때, 저 흑암에 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목매달아 찾았는데 그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분이 주신 일은 헌신자처럼 버렸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 같고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이 많거든. 근데 내가 왜 그걸 버리고 주님을 믿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니까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리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율법에도 사랑이 있어요. 율법에도 의롭고 거룩고 선합니다. 모세를 통해 온 율법도. 근데 왜 그 율법에서 구원이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죄는 깨닫고 하는데 그 깨닫는 만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갚으라 같은 눈을 들었으나 율법을 깨달으면 그래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명이 죽었으면 꼭 그 한 명을 갚아야 돼. 배로. 그러니까 그건 율법 싸움이요. 중동에. 서로 다른 율법을 갖고 있죠. 코란이라는 율법을 갖고 알라를 성빈이하면 모세의 율법 가지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전쟁한다 이 말이죠. 보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는 이를 갖고 눈을 갚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는 이로 눈으로 갚으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를 위하노니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라 했잖아요. 용서라 이거죠. 그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강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 차이는 뭐냐? 모세의 율법은 회개가 없지만 예수의 율법은
회개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모든 사람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이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그냥 모세 율법은 내 마음은 숨길 수가 있어요. 왜?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내가 마음속에 가진 죄도 정죄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법이지만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회개를 진실하게 하면 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죄를 졌어도 진실하게 그 앞에 토설해. 그러면 그 피로 담당시켜 줄 거야. 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 율법은 그 율법이야. 그래도 그 법에 걸리면 죽어야 돼.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했으면 손발이 잘리든지 이래야 돼.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것도 같지. 근데 사람은 자기 피부에 느낀 것은 두렵지만 아직 느끼지 못한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방종하고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러한 힘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많하게 제 설교를 들으면 40분짜리면 28분에서 30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 시간이죠. 그러면 설교만 딱 하고 기도하고 마치지 왜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잠깐의 5분에서 10분 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기도를 마무리시키면 듣기는 하겠죠.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 그 말씀 갖고 살려고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걸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바꿔버리고 요즘 말로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거예요. 그가 천국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천국을 못 간다 하는 소리를 항상 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왜 못 가냐? 그러니까 호랑이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호랑이가 늪에 빠졌어.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 이 말이죠. 빠졌는데 그렇게 여부러지게 우니까 비록 저것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호랑이지만 애처로워서 사람이 사다리를 와서 건져줬단 말이죠. 그때 나와서 그 사람에게 참 은혜를 갚고 그래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그러면 잡아먹으라겠단 말이죠. 그래서 토끼까지 갔는데 토끼가 나도 그런데 호랑이님 어떤 때 있을 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굴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 보고 사다리를 빼라고 그래요. 사다리를 빼는 순간 그는 다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거 마찬가지요. 우리가 저 흑암에 있을 때, 저 사망에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예수의 피로 구원한다는 고백하니까 됐는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예수를 깔게 뭉개고 앉아서 언제 내가 예수 그렇게 믿었어 하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예수를 그냥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세상에서 말로 사기꾼이죠. 거짓말하는 자죠. 우리가 어리석고 방종된 신앙생활 할 건지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생활 할 건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요. 초등학문에 붙여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그런 미련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커서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명예가 살아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았다면 영적으로 참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제가 예배드릴 때 찬양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잘 들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뭘 바꿔 먹었는지를 잘 보고 회개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밀고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의 밀고갈 수 있는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밀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다짐어가는 영혼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믿음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밀고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과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사랑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생명과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인자히 다니고 하시고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충만한 아버지 영원 생명과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아들 예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로 믿고 나아가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여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오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그 사랑에 어떤 것이 무역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믿음의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충분하게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뭘 기도해야 할지 알죠?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실 때 갈 때는 주기도문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야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